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으로 말하는 것들이 진리가 되게 하시며 저런 진리를 받아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역사 있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신명기 얘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창세기는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고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이후에 계시록에 가면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짧게 모세오경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거기에서 창세기를 거쳐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이끄시는 그런 내용이고, 레위기는 나를 예배자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예배라니까 뭔가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에. 예배하는 자,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광야로 나를 이끌어가서 광야 성전에 두고 거기서 양육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 미드바랍니다. 수르 광야라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수르라고 하는 벽인데 광야 보이지 않는 벽이 쳐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끌어갔는데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실상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게 그게 장막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이 신명기는 목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목양하는지 양육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담겨 있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진짜 여기서 배워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그렇게 말씀과 하나 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자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마음을 바깥에,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법을 가르쳐줘요. 장막을 짓고 여기 출입구를 만들고 번제단, 물동멍,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 성소, 뭐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정돈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은 또 모형이에요. 이것이 정리되고 완벽한 모습으로 정리되어서 그 보여지는 것,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벽한 코스모스, 율법,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완벽해졌을 때, 완전케 됐을 때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되면은 그 진리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지는 밖에 있는 성소가, 성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다시 지어져 가요. 이게 질서화되고 체계화되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형으로 보여졌던, 그건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입니다. 여기가 천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혼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줘요. 이제부터. 자, 신명기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좀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장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지금 그 모압 땅에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줘요. 다시 가르치면서 율법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라라고 그랬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자하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그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나와요.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뜻을 합쳐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죠. 더 나아가서 그분과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분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어요. 강도 둘이 양쪽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걸 말해요.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렸는데 죽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했던 강도가 하나 있고, 좌편에 있던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내려주소서 그럽니다. 이 두 강도는 율법과 진리예요. 두 강도가 율법과 진리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중앙에 있는 예수는 진리예요. 양쪽에 달린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악과예요. 두 개로 보는 것. 그래서 인간이 그분과 함께 달려야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와 함께 달려 율법으로 죽으시는 예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율법화되어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한 강도는 내가 죽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금 달릴 시간 내가 죽는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같이 죽으면 같이 내려와요. 근데 한 강도는 분명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 죽는 것에도 불구하고 달렸어요. 달렸는데 안 죽어요.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죽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 다 죽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에. 율법은 반드시 죽어요. 내가 살고자 해도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죽었을 때 한 강도는 낙원에 이르지만은 한 강도는 낙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두 강도가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려요. 죽으라고. 율법은 죽어야 돼요.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분이 기억하신 자가 되고, 혼자 죽으면 그분이 기억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같이 죽는 사람,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타우로 완성되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로 나무로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더불어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명기 1장 5절에 여러분이 읽었는데 왜 여기서 모세가 다시 토라를 설명하고 있을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는지, 이 성경이 신명기는 특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죽지 못한다면 사실은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 사람이고 성경은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든가 또 옛날 이야기, 성경책에 있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찌해서 내게 오지 않느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에도 선지자와 율법이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쓴 것에 대해서 당신에 대하여 쓴 모든 성경 또 선지자의 모든 증거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해도 안 돼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날 성경이 전에는 평면적으로 보였죠. 그러다가 말씀을 하면 입체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로 보였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된 자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기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되어진 이 성경이 66권이죠. 이 성경이 다시 내 안에서 내 몸 밖에서 완성하신 그 내용이 내 몸 안에서 내 혼에서 다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내용이 내 몸 밖에 있으면 그분과 나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몸 밖에서 완성하신 2000전에 완성하신 그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완성하시기 위한 또 모형이에요. 진짜 실상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그 내용이 바로 내 안에서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완성된 내용이 내 안에서 완성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일반 불교 신자, 가톨릭 신자, 일반 종교인들 많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그 말씀과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한번 24장을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잘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 이게 뭘까요? 이게 저도 그런데 제 금형은 그래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성경이 그냥 막 보여요. 여기 지금 성전에 와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꼭대기 이런 게 전부 다 성전이에요. 성전에 지금 와서 성전에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자. 근데 함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야 되는 이유를. 너로 모세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모세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바로 내가 내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토라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토라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제 짧게는 10계명이죠. 이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를 주셨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가 잘 가르쳐 알아먹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가르쳐요. 가르쳐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알아먹게 해요. 왜 먹는다는 표현을 쓰냐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얘기해요.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당신의 아들 만들려고, 당신의 교회 만들려고. 반드시 여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필요해요. 산에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신약에도 이걸 적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대로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니라. 바로 여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식들, 당신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진리되어진 일입니다. 다. 진리와 하나 되어진 일, 진리로 증거되어진 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능력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병을 고쳐도 그 사람 말씀이 없으면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바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내가 한 번 더 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토라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화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 야라에서 왔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야라는 동사가 던지다, 뭐 화살을 쏘다, 또 가르치다, 비를 내리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 심장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토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관통한 자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이 찔려서 죽은 자는 그 말씀으로 살아요. 그 모형으로서 노아 방주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꿰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이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물에 죽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 물을 성경엔 전부 다 뱀이라고 해서 40으로 나타나고, 뱀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타날 때, 곧 말씀이 나타날 때 말씀이 없는 자는 죽어요. 그 말씀에 죽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죽고, 그 말씀으로 율법이 죽은 자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 방주와 그 다음에 노아 방주라고 하는 성전 3층청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온갖 짐승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다스리는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그 창이 하늘을 향해 열어놓고 거기서 빛이 비치고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는 모습과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모습을 노아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8이 8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던지는 이 말씀은, 야라라고 하는 이것은 화살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으로 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말씀이에요. 토라는 절대로 지식을 쌓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자기의 부족한 지식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할 때 바로 이 말씀에 그 생명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빛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화살로 던지다 혹은 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했는데, 그 단어를 히브리서 4장에 잘 보면은 거기에 조금 달라요. 사실은 진짜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이 만들어지다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만 제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 영혼과 육체,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모든 것을 바로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을 때에 정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정상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고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고통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그 말씀에 내 심장이 관통돼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찔릴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계화시키고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내 인격들이 관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체계화해 놓고,
내가 선악을 구별하면서 옳고 그름으로 만들어 놓은 논리, 이성, 그 다음에 인격, 성품이라고 하는 모든 것, 자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땅에서 와서 땅의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우리의 영과 땅에서 만들어져 있던 모든 것이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만들어 놨던 혹은 육신과 성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괴돼서 진짜 위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위협을 느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은 진리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위협을 느낄수록 사람은 방어하게 되어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예비해서 그를 죽여버려요. 시편 한번 보세요. 7편. 시편 7편 12절을 보세요.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여전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이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칼을 갈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니까 막 육신 끊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준비하고 활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 활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이라고. 말씀의 활을 당겨서 심장을 꿰뚫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푹 꺼지고 잘하다가 푹 꺼지고 다시 갔다가 원 상태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환란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 그 이유가 그를 살리려고. 그래서 13절에 그가 죽일 도구를 준비해 놨어요. 여기 13절 보세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로 화전이로다. 그러니까 죽일 도구를 예비해서 만든 화살은 무슨 뜻이냐? 여기 화전이라고 돼요. 불화살인 뜻이에요. 불화살이라 하나님의 불화살을 준비해 놓고 그를 바로 죽이려고 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 응? 끝까지 살아나 그냥. 얼마나 센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그냥 확 살아나가지고. 시편 38편 한번 보세요. 이 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진노를 인하여 내 삶의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죄를 인해서 내 뼈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악이 내 머리에서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착각한 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전쟁 모형이에요. 그것까지는 봤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그것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혼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을 말씀으로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가 내 안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몸 밖에서 나한테 내 기분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죽여주시옵소서 그거 전쟁하는 거 아니라고요. 응?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신 거예요. 나를 쳤다고 나와요.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그분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진짜 성경에 잘 보면 복 있는 사람. 왜? 공격하신 것은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가 보내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 6장 4절에도 그분이 쏘신 화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버렸어요. 욥기 6장 한번 보세요. 욥기 6장 4절. 자, 시작.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네. 아멘. 욥이 뭐라고? 전능자의 화살이 말씀이에요. 욥이 그 여호와께서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내게 박혔어요. 그냥 홍과 영과 골수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림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욥기 말년에 창조하잖아요, 다시. 그래서 12아들 나와요, 다시. 왜 꼭 12아들일까? 나중에도 갑절을 줘야 되는데 아들은 12이에요. 네? 진짜 이스라엘 만들려고 해요. 16장도 한번 보세요. 이거 봤으니까 16장 13절. 욥기 16장 13절. 욥기 16장 13절. 자, 시작.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네. 화살이 그거 나를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나를 막 피할 곳이 없어요. 동서남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쏘아대는 거야. 죽으라고. 너 죽으라고. 근데 안 죽잖아요. 혼이 죽어야 돼요. 인격이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날라오느냐 하면 사정없이 날라와요. 인정사정 안 봐준다고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반드시 쏘는 이유가 왜 쏜다는 거야. 죽이려고 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쏘는데 사정 봐줄까? 야, 내가 이렇게 쏘면 여기 제대로 맞으면 나 아프니까 내가 살짝 비껴 맞을 때 살짝 상처만 나게 해줄게. 이거 없어요. 근데 욥이 그걸 발견했어요.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서 피할 텀이 없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가 화살을 쏘는데 사정없이 쏘는데 온몸에 다 막 콩팥에 박혀버리고 막 뼈다귀에 박혀버리고 눈탱이 박혀버리고 막 다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혀서 보니까 안에 있는 게 다 흘러나와. 근데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비 올 때 알죠? 얼마나 비가 소낙비. 저도 어렸을 때 나 비 맞는 거 좋아해갖고 학교 갔다 오면서 비 맞으면 그냥 막 오고 그랬어요. 근데 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표현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비 사이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맞아. 한 방울도 안 맞아. 그냥 불화살 사방에서 집중 포화하고 있는데 한 대도 안 맞아요. 그리고 딱 가서 짠 봤지? 왜?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걸 자랑할지는 몰라도 나는 평안해서 좋다고 버려진 자입니다. 응? 맞아서 죽으라고 사방에서 쏘고 있는데 옛날 전쟁 오늘날 좀 다르죠. 옛날에 활 쏠 때 전쟁 이렇게 하면은 궁수가 사실은 이제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가 활 쏘면 뒤로 가게 계속 바뀌어요. 거리가 멀리 있을 때. 그리고 적군이 가까이 오면 궁수는 뒤로 가요. 다시 장전하고. 앞에 창 든 사람이 있거든. 그다음에 그 뒤에 칼 든 사람들이 있어요. 궁수가 쏘는데 보통 군인들 옛날 군인들 전쟁할 때 보면은 요새처럼 뭐 몇만 이런 게 아니라
몇십만, 뭐 작게 뭐 3만, 5만, 막 몇십만 이래요. 제일 먼저 공에 활이거든. 근데 활 쏠 때 대충 쏴요 그냥. 이게 조준해서 쏘는 게 많지는 않고 저쪽에 왜 그러면 옛날 사람들 흩어져 오는 게 아니라 개미떼처럼 몰려오니까 아무렇게 쏴도 돼 그냥. 쏘면은 가가지고 눈탱이 맞고 다 맞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다 맞아요. 어떻게 돼?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처 난 사람은 전쟁을 못하니까 뒤로 후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 안 난 사람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또 화살 엄청나게 쏘는 거예요. 그렇게만 화살이 비 오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어요. 성경에만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만물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 근데 인간이 대단한 게 진짜 신이야 신. 하나님 말씀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때려졌을 때, 골수에 떨어졌을 때, 영혼에 떨어졌을 때, 마음에 떨어졌을 때 거기가 파괴돼야 돼요. 말씀을 그것을 파괴하려고, 혼을 파괴해버리려고, 관절과 쓸개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서 고통하면서 그분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알았어.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사는 거야 그래요. 신약에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화살을 맞았을 때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돼 있고 신약에 오면은 괜찮아. 네가 죽으면 내가 살릴 거야 그랬어요.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설교자는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은 사정없이 막 쏴야 돼. 그냥 누이고 막 다 쏴야 돼. 다 죽으라고 빨리. 1000명 있으면 1000명 앉아있는 사람 다 죽여.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 마음 위로하고 힘들지요. 예, 참 그래도 마음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거 아닙니다. 죽여야 돼. 힘든데요? 그럼 빨리 죽으라고 그냥 더 쏴버려야 돼. 응? 죽어야 되니까. 왜? 진짜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려요. 응?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요 진짜로.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왜? 죽으려고 하는데 자꾸 목사가 그냥 옆에서 등 따들갖고 안 죽게 하니까. 죽어야 돼요. 주님도 말씀으로 왔을 때 죽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내가 뜻으로 죽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 죽잖아. 안 죽이려고 하나님은 죽이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 목사, 뭐 선교사, 전도사 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죽을 만 하면 자꾸 살려놓네 이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박혀서 막 뼈에 박히고 관절에 박히고 그냥 사정없이 박혀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응? 하나님 말씀의 화살이 떨어질 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두 사람이 나온다고. 응?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응? 2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부 똑같아요. 맞아서 고통받는 건 똑같은데 나타나는 정상이 달라요. 2장과 7장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2장 한 군데 먼저 읽을게요. 37절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간통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떨어졌을 때 성품을 바꾸는 기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감동해서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성을 폭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신비에 떨어지면 반드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악으로 보는 사람들, 아랫것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네가 아래에 속한 사람이야, 율법의 종이야, 죄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폭로시켜버려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37절에 여러분 읽었는데 베드로가 전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화살을 맞아버렸어요. 화살을 맞고 난 이후에 여기 나타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형제들아 마음에 찔려버렸어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 보고 막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폭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쓰다듬어 주고 본성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는 바뀌어가요 이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죄악이에요. 율법이에요. 혼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폭로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가 폭로되기 시작해요. 그게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바뀌는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는 반드시 내 옛사람, 죄악이 폭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여기에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들이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 상태를 폭로해버리니까 혼의 상태를 폭로해버리니까 바로 그들이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30 지금 7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심장에 박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날 살아나는데 이 말씀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진짜 살고자 하는 3,000명이 살아나요. 근데 구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모형을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해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와요. 이때도 마치 여기는 지금 베드로가 갖고 내려온 것이고 출애굽기 32장 28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갖고 내려왔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신이 돼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즐거워하고 뛰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뛰는 자들은 이날에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만든 이것을 깨부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즐거워하고 뛰는 자 3,000명이 죽고 신약에 와서는 똑같이 그때는 모세가 내려왔지만 여기는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 형제야 어떡할꼬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날에는 똑같이 3,000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여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부터 떡을 떼면서 침례받고 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어져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3,000명이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뛰어났던 사람 3,000명은 그날에 3,000명이 전부 다 죽임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나와요. 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읽으시고 54절 읽으세요. 그리고 건너뛸게요. 자, 53절 54절 시작.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59절만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모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형제들을 어찌할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니까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7장 54절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때는 스데반이 와요. 그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시켰어요. 말씀으로. 근데 여기에 스데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그 53절에 화살을 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화살을 맞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아까 거기도 사도행전 2장에도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도 마음에 찔렸어요. 둘 다 관통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통이 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죄악이 폭로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났어요. 자기의 상태가 폭로된 것이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여기 그 밑에 보면 이를 갈면서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내가 하늘의 말을 안 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의 말을 그래서 성경에 귀 열어라가 나와요. 여기는 반대로 자기가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고 여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이들을 쳐버려요. 돌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 맞아 죽어야 되는데 양심에 찔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 찌른 화살을 쏜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달려들고 더 이상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왜 돌로 쳐였고 율법이에요. 성경이랑 구약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거의 다 돌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혹은 자아입니다. 자기 인격이에요. 이걸 가지고 돌로 쳐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옷을 벗기고 바로 그것을 이제 사울 앞에 갖다 놨죠. 근데 이 스데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람은 진짜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다 보여줬어요. 사실은 보여줬지만은 이 말씀을 받고 화살에 양심이 찔렸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도리어 돌로 치고 자기 기준, 자기 율법, 자기 자아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죽어서 죄에서 구원받든지 내가 죽어서 진짜 죄악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선악 까먹고 살고 있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이 쏜 자, 그 활을 쏜 자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귀를 막고 그를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이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과 7장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에 찔려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 살든지 아니면은 그 말을 전하는 자 그를 죽이든지 살해하든지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혼, 아까도 얘기했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네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지는 않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는 안 죽어요. 혼이 죽어야 돼. 바울은 그것을 다 풀어서 너희 혼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신비라고 하는 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구약에는 그 밭을 기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해야 된다. 혹은 바꾸다 이 뜻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줘서 이 사람을 기경해서
거기에 여러분 참고로 알아야 될 게 구약에 나오는 비, 이슬, 늦은 비 뭐 이런 거 있어요. 전부 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19편 33절. 시편 119편 33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봤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102절 한번 보세요. 102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죄악을 폭로합니다. 폭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은 진리라고 그러죠. 율법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자, 율법이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작업, 옛것을 죽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게 되면은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으로 창조돼야 돼요. 호세아서 한번 6장 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혼이 깨집니다. 우리가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화살로도 비유했지만은 씨로도 신약에 와서는 바꿔가는 모습,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으로 창조로 표현하기 위해서 씨로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기면은 30배가 된다 라메드, 60배가 된다, 또 100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가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0장 한번 보세요. 저 뒤쪽에 보면 10장 12절.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어야 된다. 긍휼로 그렇게 되면 거둘 것이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꾸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 너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희를 계속 기경하고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렸을 때 내 옛것이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다 폭로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폭로되는 겁니다. 내 성품이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로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것이 그 말씀으로 죽었을 때,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로 옛것이 죽었을 때, 율법이 죽었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 진리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스스로 나를 억제하는 것,
잠시 유익이 있어요. 훈련하는 거. 그래서 육신의 염석, 경건은 잠시 유익이 있는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다시 바로 다시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죽어야 그 말씀이 나가 될 수 있어요. 나.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을 죽여버리면은 그 생명이 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율법이 죽으면은 진리로 보는데 그 진리가 있어야 율법이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의 성품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던지다, 공격하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다. 이게 뭐냐면 그 말씀으로 찔림을, 마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 마음이 전부 다 찔림을 받아요. 이 마음이 뭐예요? 땅에서 율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들이 반드시 찔려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은 다시 말해 찔린다는 건 폭로되다 이 뜻입니다. 옛사람이 폭로되는 거예요. 성품이 전부 다 폭로돼요. 죄악이 전부 다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 것이 전부 다 폭로돼요.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 나를 공격했던 그 말씀을 단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의 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랑비,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늦은 비 진리예요, 사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이 심령, 옛사람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질서화되어 있는 코스모스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심령, 혼을 그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간다. 기경에서 다시 만들어간데 만들어가져서 보여지는 모습이 새 사람이에요. 만들어지는데 그 말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주님은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나중에 겨자씨와 누룩이 뭔지 얘기를 할게요. 그것도. 이 겨자씨로 비유해서 겨자씨가 심겼을 때 나무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돼 있어요. 기경됐을 때 그 씨가 진짜 생명이고 진짜 진리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이 혼이 바뀌어져 있는 진리로 바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진리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밖으로도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바뀐 것은 혼입니다. 혼이 완전히 거기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6절에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 옛사람이에요. 성령의 욕심은 새사람이에요. 이 두 개를 비유하면서 거기에 설명해 놓고 육신의 욕심이라는 건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육신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온 것, 세상에서 배운 것,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율법으로 보는 것, 욕망으로 충동으로 보는 그것으로 살게 되면 성령을 거슬리게 돼 있고 반대로 성령에 이끌린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나와요. 거기 율법을 써놨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선악 아래 있지 않다. 사방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거기에 옛사람, 자기 육신의 소욕, 성령을 거슬리는 육신의 소욕, 기경되지 못한 상태의 모습, 혼입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분쟁과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뀌어있는 모습,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된 사람, 혼이 바뀌어있는 사람, 밖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뀌어져 있는 기경된 상태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거기 가면은 진짜 바뀌었다고 나와요. 갈라디아 5장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이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혼의 상태, 혼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파괴돼야 됩니다. 근데 파괴되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에 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근데 파괴된 사람은 이것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성령으로 살고 싶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진리를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시는 그 말로 네가 양육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푸뉴마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걷고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걷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뭐가 바뀌면? 여기를 바꿔야 바뀌어요. 안에 안 바꿔놓고 아무리 가면 써도 다시 나와요. 웃어줄 수 있다니까. 남들한테 안 그런 척 해도 다 나온다니까. 응? 그게 가면 탤런트가 그러잖아요. 가면 쓰는 거. 탤런트 뜻이 가면 쓰다예요. 가면 쓰는 거예요. 응? 하나도 안에는 안 바뀌었는데 바뀐 척 하는 것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나니.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영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내 것이 폭로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죽으면 나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바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우리를 바꾸어가는 걸로 나와요. 다. 육체가 아니라 혼이에요. 전부 다. 혼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기에 살 수 있는 자로 성령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건 진리의 나라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가 돼야 진리의 나라 가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빛이 돼야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고 난 후에 못 들어가. 이 땅에서 빛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 영광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가는데 안 죽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얼마나 빠른지. 죽으라고 30년 동안 화살을 쏘았는데 한 대도 안 맞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40년 신앙생활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천국 어디 있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한 대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 한 발의 화살도 안 맞았어. 하나님 말씀에. 근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그가 계속 성령이 오시면 계속 반복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끊임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라. 왜? 진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할 때, 그리고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그 성전을 불을 다 꺼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없으면은 그 성전의 기능을 누가 폐하는 거예요? 내가 폐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성전에 불을 다 끄고 거기에 더 이상 향단이 없고 거기에 더 이상 떡상도 없고 거기에 더 이상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전은 내가 폐쇄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멸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하 얘기한 거예요. 17절까지. 진짜 이거 빛이 비쳐야 돼. 그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좀 이 표현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이 요새 바이러스 얘기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니까 내가 죽거든. 비슷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가 나를 숙주 삼았어요. 예? 그 영화도 있잖아요. 요새 뭐라고 그래? 바이러스 걸려갖고 무슨 영화 있잖아. 왜 부산행 뭐 이런 거. 예? 좀비라고 그러지 그게. 좀비는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응? 그것도 참 이게 영적인가 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성령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놓고 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환영하면 들어가요. 근데 귀신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몰래 들어가요. 몰래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가지고 내 생각을 빼앗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기가 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건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은 귀신이 들어오면은 자 원래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내가 죽었어. 그럼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는 내 생각, 내 혼이 있어서 내가 자기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육체가 있는 거예요. 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깨지면은 자기 인격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 몰래 자기 인격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줘서 내가 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귀신의 힘이 세져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강해지면 미친 사람이 돼요. 이 사람. 자기 생각이 없고 귀신의 생각에 꼭두각시가 되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자기 육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 인격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걸 하고 내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그 귀신이에요. 근데 진짜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합법적으로 얘기해줘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에 이끌리면은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합법적으로 주시는 그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그냥. 그분도 자기 인격을 드러내시려고 해요. 근데 합법적이에요. 대신에 성령과 하나 됐을 때는 신이 돼버려요. 영광의 신이 돼요. 대신에 이 성령은 내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그 생각을 받으면 내가 하나 돼버려요. 그 말과.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너야 네가 나야 하면서 그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은 몰래 생각을 줘서 자기가 말을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라사대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 얘기 보면 전부 다 막 선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가 하나님이 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론에게 신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얘기했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당신 얼굴에 수건을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진짜 선포해주고 싶으면 네가 나를 나타내는 신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이제부터는 너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 너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라. 그리하면은 네가 나와 같은 일을 나보다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음성을 그래서 계시록에는 듣는 얘기부터 나와요. 듣고 말할 수 있다면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들려지고 내가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진짜 내 안에서 말씀이 되어지는 자, 그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되어졌을 때 바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열매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할게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명의 향기 나와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짐승 냄새가 나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니까. 그게 뭘로 나오냐면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진 사람은 사람들과 있을 때 전부 다 지지되는 짐승의 향기에 막 싫어. 자기가 느껴요. 그냥 나는 향기가 그건 줄 몰랐어 전에. 근데 진짜 징글징글해. 온갖 더러운 거 세상의 것 자랑하고 있지만 전부 다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안 나와요.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어요. 배고프다고 먹겠다고 춥다고 전부 다 짐승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때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으로만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에게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그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져 갈 때 내가 창조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주예요. 성령이 합법적으로 오셔서 합법적으로 내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모세와 같은 자가 돼버려요. 신약에 모세와 같은 자로 얘기했는데 실상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똑같이 그분의 성령의 숙주가 돼서 그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해요. 진짜. 그 입에서는 생명의 향기밖에 안 나와요. 세상 썩어질 것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생명의 향기가 나와요. 그거 깨닫고 오늘 저도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맡은 게 막 나오더라고. 징글징글 하더라고 어느 날.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 얘기했어요. 사망의 향기가 이렇게 독한지 몰랐다고. 생명의 향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진짜 나와요. 느껴져요. 그냥 확. 그래서 진짜 생명이 나오는데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데 이걸 계시록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할 때 진짜 생명이 어디에서 열려지는지가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이에요. 자, 혼인데 사단처럼 되어 있는 마귀처럼 되어 있는 혼, 이 율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이 혼, 여기에 그분이 독생해서 여기서 나를 옛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를 새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천국이 되는데 마음이에요. 여기가 땅이 여기가 천국이 돼버려요. 여기가 천국이 돼야 진짜 천국 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짜 여기 천국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은 내가 볼 땐 단 한 사람도 아마 안 넘어질 것 같아. 단 한 사람도 절대로 넘어지. 왜? 내가 듣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 시작하고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 수준들도 보여요. 저는 아직 진짜 초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수준에서도 보여요.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말씀으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도 그렇다고요.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 안에 이 창조되어지는, 정말 이 신명기는 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분 성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나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명기는 목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 말씀을 던져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던져질 때 스스로 신리에 사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또 마음에 찔렸으나,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자는 3,000명이 살아나고, 마음에 찔렸으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돌로 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파괴되고 죽어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화살을 맞고 그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내가 찔려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나는 자, 생명의 향기가 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살 맞아서 옛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고 한번 하세요.